아멘. 오늘 주시는 생명의 말씀 고린도 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뭐라고요? 뭘 나타내라고요? 누구에게? 그들에게.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에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함이요.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로라.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리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자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오셔서 눈물로 함께하는 사랑, 늘 용서와 위로로 끊임없이 다하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사도의 길을 감에 있어서 성도들과 함께 울었습니다. 저들을 위하여 눈물로 편지를 썼으며 저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대신했습니다. 저들이 때로는 저에게 대적했으며 저에게 악한 말을 하고 저의 사도권마저도 무시했지만 그 대적과 그의 위력 앞에서도 오히려 저들을 용서하며 위로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주여,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은 늘 고난이다 할 수 있습니다. 이거 꺼주셔도 될 것 같아요. 예, 너무 뜨거워가지고. 예, 고난이라 할 수 있는데 이 고난은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에 환난을 만나있지만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은혜와 평강이 있어야 된다. 왜 은혜와 평강을 구해야 되느냐면 이 환난 가운데 누구도 나를 빼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진정으로 능력은 누가 있겠느냐면 하나님 아버지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축복할 때도 우리가 구할 때도 우리가 바라볼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구하는 것이 가장 큰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을 받은 자들의 삶은 어때야 합니까? 위로하는 자가 돼야 되고 늘 소망이 넘쳐나야 되는데 왜 소망이 넘쳐날까요? 예수님의 날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자랑할 거리가 있어요. 바로 그 자랑거리가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게 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 칭찬받을 만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으므로 그 기쁨으로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에 이기며 승리하고 그 은혜와 평강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가장 큰 능력으로 여기는 줄 믿습니다.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그러면 사랑, 얼마나 사랑이 이야기만 들어도 단어가 따뜻합니까? 사랑이라는 단어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 옆분에게 사랑합니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기분 나쁘신 분 있어요? 왜 나한테 사랑한다 그래? 아니죠. 그냥 무턱대고 좋지 않습니까? 사랑한다는 고백은 가슴을 뛰게 합니다. 20세기 들어서 개발된 무기 중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가 뭘까요? 그렇죠. 핵폭탄입니다. 그런데 이 핵폭탄의 그 자체가 위력이기도 하지만 그 자체의 위력이 엄청난 그것이 어떤 것에서 비롯하면 폭발력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핵이 딱 폭파되고 난 이후에는 엄청난 피해를 남기게 되는데 어떻게 해요? 4차례의 폭파 과정을 이 핵은 가지고 있거든요. 그 한 번 해가지고 4차례 가장 큰 아주 굉장한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핵폭탄이 왜 더 무서냐면 한번 팡 터지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이 폭발하고 난 다음에 이 방사능의 낙진, 이 방사능의 낙진이 오염시킴으로 모든 그 일대가 어떻게 돼요? 다 불모지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을 잃게 되는데 그 생명을 잃는 땅이 언제나 회복될 수 있다고 그러냐면 최소한 100년 이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핵폭탄을 무서워하는 거거든요. 자, 파괴력이 엄청납니다. 그런데 핵폭탄보다 더 큰 위력이 뭡니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은 핵폭탄보다도 더 널리 퍼지죠. 지금도 몇천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의 사랑은 퍼지고 예수님이라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복음이 있는 곳에는 지금도 엄청난 위력이 나타나는데 놀라운 능력이 임함으로 그곳에서 어떻게 해요? 치유도 일어나고 그곳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의 큰 영향력이 여기저기서 나타나는데 그 메시지가 죽어갈 영혼들을 도처에 있는 영혼들, 세계에 있는 많은 영혼들을 구출해내고 구원해주고 있는 놀라운 위력을 지금도 나타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복음이 어떤 것이 능력입니까?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피 흘리셨어.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셔. 우리는 그 진리의 말씀, 그 위력 앞에 지금도 그 사랑을 안고 우리도 그 뜨거운 사랑 안에서 이렇게 견디며 믿음 생활을 하고 더욱더 열심을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갈 길을 다하고 싶어서 애쓰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위력이고 능력이지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이러한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위력, 이 사랑을 우리도 갖고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해요? 영혼도 구원하게 되고 많은 능력이 나타나 치료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적과 기적과 표적도 나타나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떠한 능력으로 나타내어지는지 우리는 스스로 묵다할 수 있고 외치는 자가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요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메신저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의 메시저를 정말 우리 가슴에 꽉 안고 그 예수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핵폭탄보다 더 위력 있는 큰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 저를 따라하시기 원하는 핵폭탄보다 더 큰 사랑 가슴으로 가지고 예수 안에 능력으로 세상 가운데 나갑시다. 할렐루야. 놀라운 위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딱딱한 심령이 무너질 거고요. 전혀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내 문제와 고난과 환난도 고통도 무너질 것이고요. 내 병마도 꿀떡하지 않았던 그 병마도 다 무너질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나가면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도 다 구출해낼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너에게 근심 중에 나아가지 아니하기로 스스로 결심하였노니 내가 너희를 근심하게 한다면 내가 근심하게 한 자밖에는 나를 기쁘게 할 자가 누구냐. 내가 이같이 쓴 것은 내가 갈 때 마땅히 나를 기쁘게 할 자로부터 도리어 근심을 얻을까 염려하며 또 너희 모두에 대한 나의 기쁨이 너희 모두의 기쁨인 줄 확신함이라. 굉장히 어렵죠. 쉬운 성경에서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좀 찾아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이번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싶지 않아 다시는 방문하지 않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내가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면 내가 슬프게 한 여러분 이외에 나를 기쁘게 해줄 사람이 또 누가 있겠습니까? 내가 지난번 편지에 이런 내용을 쓴 것은 내가 여러분에게 가게 될 때 나를 기쁘게 해 주어야 할 사람들로부터 슬픔을 당할까 염려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나의 기쁨이 곧 여러분의 기쁨이라는 것을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랑에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타내야 될 텐데요. 특별히 바울사도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 큰 도전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사랑을 나타내는 자에게 나타나는 반응 중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함께 한다고요. 저를 따라 하시기만 합니다. 우리 모두 함께 눈물로 합시다. 함께 합시다. 아멘. 사도 바울은 성도의 근심, 성도의 슬픔, 성도의 기쁨이 나의 것으로 여겼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다면 그 사랑을 그들에게 우리도 나타나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가지고 눈물로 성도들과 함께 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이쁘지 않았습니다. 복음을 저를 통하여 증거받았으나 저에게 대적하였고 사도권을 부정하였으며 저가 복음을 증거할 만한 자격이 없다고 자격의 논란까지도 가지고 저를 핍박하는 자들로 변했으며 팔을 만들어서 바울을 제끼고 다른 파들을 따르는 말도 안 되는 상황들이 고린도 교회에서 있었던 것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전서에 보면 고린도 교회는 우상을 섬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었고 또 삶에 있어서 음란을 행하는 것이 저들의 생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각종 우상을 섬기고 저들의 삶의 모습을 봐서는 거룩한 모습, 귀한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를 배반하는 일이 저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히려 저들에게 눈물로 편지를 씁니다. 사제로 보니까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희에게 썼노니 이는 너희로 근심하게 하려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내가 너희를 향하여 넘치는 사랑이 있음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성도를 사랑하는 마음을 눈물로 써내려가는 편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성도들 때문에 눌렸어요. 복음 사역을 하는 바울사도에게 외적으로는 큰 환란이 있었습니다. 늘 가는 곳마다 저를 죽이려 들었고 가는 곳마다 복음 증거하는 것을 함께 하는 자들보다는 대적하는 자들이 더 많았습니다. 또 내적으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저에게는 애통과 근심이 있었는데 이유는 무엇일까요? 넉넉지 않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도 어려운데 더 어려운 것은 성도들이 너무나 연약한 것입니다. 너무나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심적인 고통과 슬픔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성도들을 보는데 이 내리눌리는 그 근심과 걱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전해져서 진정한 성도들로 믿음으로 비상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를 애썼으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눈물로 사도 바울은 눈물로 성도들에게 편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들의 연약함 때문에요. 저들이 어찌할 바 모르고 흔들리고 있으며 믿음을 갖지 못하고 있으며 우상을 섬기고 있으며 쓰러지는 모습들을 보며 너무나 나약한 모습들을 보고 연약한 모습을 보며 어찌할 바 모르는 너무나 슬픔을 주의 종으로서 느낄 수밖에 없었던 현실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다 사도 바울과 같은 하나님의 제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그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내가 따르는 주의 종에게 눈물이 흘지는 않고 있는가? 또 나는 진정으로 주의 길을 가고 있는 참 제자의 도를 걷고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함께 울어주고 함께 근심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기쁨으로 함께 해주고 있는가? 저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다고 하면서 우리는 도저히 그 사랑을 나타내며 그 사랑을 행하기를 꺼려하고 싫어합니다. 내가 조금 더 귀찮고 내가 좀 더 무겁고 내가 좀 더 힘들면 무조건 다 싫은 거예요. 저 여러분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정죄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잘못됐다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물로 쓰고 있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바로 뭐냐면 저들에게 벌을 주고 저들에게 정죄를 하며 저들을 끌어내리고 저들이 잘못됐다고 비난하기 이전에 저들이 저럴 수밖에 없는 이유를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저들이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한 믿음과 저들의 삶과 저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연약함들 때문에 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이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저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것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히브리서 1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냅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함께 울을 수 있어야 돼요. 부족한 죄종하고도 여러분 함께 울어주시고 또 죄종은 성도들의 근심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이 내 고통이 되어서 같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함께 울어주는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는 참 제자의 길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사도행전 20장 19절에 보니까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할 것을 너희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얼마나 많은 환난이 있었는지요.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사역자는 이래야 합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여러분 여기서 훈계는 책망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성도들은 훈계하기, 책망하기 무섭습니다.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아무리 북돋워줘도 그래도 떠나거든요. 그래도 자기 비유에 안 맞고 자기 생리에 안 맞으면 떠나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책망을 한다니요.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입니다. 뭔가 비유에 맞지 않는 이야기를 하고 나면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분명히 저게 저분한테 가시가 됐을 텐데 또 어떻게 반응할까? 저 여러분 이런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만큼은 서로 돌아보고 서로 마음을 살피는 것이 중요하겠죠. 바라봄이 중요하겠죠. 그러나 저도 인간인지라 사도 바울도 인간인지라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해요? 그 억장이 무너지는 심령으로 눌림과 큰 눌림과 걱정이 되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놀랍게도 그냥 걱정을 위한 걱정이나 근심을 위한 근심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냐면 숨겨진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뜨거운 영혼 사랑에 대한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저 여러분 우리 안에 눈물로 함께함이 있어지길 원합니다.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함께 울어주고 그 영혼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목회자를 보면서 함께 통곡해 줄 수 있는 정말 하나님의 종들이 제게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시험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와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교회가 성장하려고 하다 보니까 성장통이 늘 중간중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이 막 진보하다가 자 신앙으로 막 달려가다가 한 번씩 툭툭 넘어지는 것을 보는데 성도들이 가장 약한 걸 아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틀어지면은 정신을 못 차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성도 안에 아니면 어떤 큰 사람과의 문제를 고립시켜가지고 그것을 인하여 교회에 적을 띠게 만들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돈, 어떤 사람에게는 명예, 어떤 사람에게는 건강. 각가지의 모습으로 성도들을 뒤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의 영혼들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깝게 항상 매어 먼저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보이니까요. 저는 늘 살피기 때문에 보여요, 여러분. 여러분들 잘 모르시죠? 봉고차 타실 때부터 벌써 저는 얼굴에 모든 인상을 다 살펴요. 예배 때 여러분 인상 다 살펴요. 전화 벨 소리 울면서 여보세요 하는 그 소리부터도 다 살피는 거예요. 안 그러는 것 같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천하보다 귀한 생명 제게 맡겨졌는데 기쁠 때는 함께 항상 정말 누구보다 더 기쁘게 같이 환호해주면서 즐거워해줘야 되고 슬퍼할 때는 누구보다 더 애통해줘야 되는 게 맞잖아요. 어미가 아비가 자식이 어려움 만나면 더 슬퍼하고 더 억울해하듯이 어미가 아비가 자식이 기쁜 일 만나면 자식보다 더 즐거워하고 자랑하듯이 그것이 주의 길을 가는 주님의 종들에게 있는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제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의 고백을 보면서 저는 오늘 저를 쳐다봤거든요. 우리 성도님들도 쳐다봤습니다. 원하기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도 여러분들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지나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냐면 이 말씀을 받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 되십시오. 그저 위로를 받기 원하고 그저 근심과 또한 어려움과 걱정과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늘 힘을 합쳐서 그저 쓰러지고 넘어져가지고 다 누구의 위로와 보호만 받아야 되는 어린아이 그저 초보적인 신앙 늘 젖먹는 자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이제는 어때요? 이제 자라나야죠. 자라나서 정상은 분량이 돼야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사도 바울과 같이 이제는 어엿하게 내가 눈물로 편지를 써주고 눈물로 일으켜 세워주고 눈물로 위로해주고 눈물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을 보면은 참 사탄이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원수마귀가 얼마나 사특한지 아십니까? 주의 일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은 더 비웃어요. 누구를 통해 비웃는지 아십니까? 그 열심을 내는 성도들을 통해서 비웃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막 내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열심을 내요. 그래가지고 주님의 성전에 예배하는 데 집중을 해요. 그러면은 그 성도에게 세상이 뭐라고 비웃는지 아세요? 돈 벌어. 네가 지금 그럴 때야? 너 지금 헛세월 버려. 너 주제 파악을 해. 그래가지고요, 그 열심을 다 꺾어요. 육체가 약한 사람들, 아유, 교회 가면은 좀 나아지는 줄 알고, 거기 가서 그래도 기도받고 예배드리고 말씀드리면 좀 좋아서, 그래도 했는데, 왜 나는 이래? 늘 그 자리인 것 같고, 아유, 오히려 교회 갔다가 찬바람 쐬고 감기 걸릴까봐 걱정이야. 아플까봐 걱정이야. 그러면서 걱정이 갑자기 훅 들어오면서, 아유, 낮 예배나 한번 가지 뭐. 여러분 그 결단과 함께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낮 예배 자체도 못 드리게 돼요. 사탄이 얼마나 사특한지 아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건강을 얻었어요. 그래서 건강을 가지고 막 주의를 해요. 그런데 그때쯤 되고 예배 생활할 때 기쁘잖아요. 그러면 또 사탄이가 쑥 들어와요. 매우 뭐 항상 같은 말씀이지 뭐 그냥 그런가 보지. 아, 오늘 예배 드리기 힘들대. 잠도 왜 찌나 오는지. 오늘 받았던 은혜, 어제 받았던 은혜가 늘 그냥 같게 그렇게 감개무량하고 눈물이 쏟아졌던 그 감격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냥 그런가 보다. 늘 피부로 오지 않고 닿지 않는 그러한 몸이 건조한 신앙인으로서 옆에서 누군가가 짓거리고 있어요. 그러면 목사에게는 어떨까요? 저에겐 더해요. 저에게는 여러분들이 안고 있는 이 스트레스를 저한테 여기에 딱 올려. 거기다가 저는 우리 교우들 외에도 기도해 주는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분들은 기도 제목 하나하나까지 다 제게 부탁을 해요. 그러면 저는 그걸 가지고 굉장히 열심히 하나님 앞에 정말 눈물 뿌려 진액이 빠지도록 기도해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문제 닥달했을 때 목사님 이렇게 해서 애가 떨어졌어요. 이렇게 올 때 제가 떨어진 것보다 더 불안하고 속상하고 낙심이 돼요. 여러분 이게 엄청난 스트레스인지 모르시죠? 기도하는 중이요. 제가 그렇게 연약해요. 하나님 앞에 맡겼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때를 합력할 선언에 대한 것을 믿고 그분에게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이만한 큰 바위가 저를 짓누르는 거예요. 네가 아무리 기도해도, 네가 아무리 안타까워해도, 네가 아무리 열심을 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있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내시는데 네가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서 그때가 빨라지겠냐? 속히 오겠냐? 하면서 오히려 도리어 저에게 얼마나 악한 개그를 부르는지 모릅니다. 그런 소리를 다 들어요, 제가. 오늘은 오는데도 차도 엄청 막히고요. 많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나쁜 소식들도 너무 많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제가 넘어가기가 너무나 힘든 날이었어요. 그 전에도 가지고 있는 안타까운 것들이 제게 굉장히 많이 있어서 지금 산적한 기도 제목을 갖고 제가 있거든요. 계속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너무나 속상한 것은 하나님이 요즘에 그렇게 기도한 제목들을 안 이뤄주시는 거예요. 좀 한두 개라도 좀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좀 보여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래야 성도들에게 힘을 주겠는데 나 역시 자꾸만 넘어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또 입이 초살하고 또 이야기했죠. 장로님, 저 목회 그만해야겠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정말 못할 것 같습니다. 내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되지요. 여러분, 저도 그랬습니다. 오늘 아주 죽기보다 더 어려운 날이었습니다. 억누르고 또 누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저를 추슬렀어요. 여러분들도 너무 힘드시죠? 마음대로 안 되고 늘 부딪히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내 기도 언제 들어주시는가 싶고 오히려 자꾸만 중간에 멈추고 싶은 생각들도 드시죠? 그런데 저는 다시 한번 저에게와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 선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우리 한번 생각한다면 우리가 지는 이 십자가가 과연 무거울까요? 예수님이 죽으셨던 그 슬픔과 고통만 할까요?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과 고통이 예수님이 나 때문에 피 흘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참혹한 현장과 같을까요? 아니, 비교가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당하셨던 매질과 비참함과 조롱과 멸시와 뺨맞음과 예수님을 저 사지로 내몰았던 수많은 군중들, 그를 따랐던 나들의 배신감과 모멸감,
이것들과 우리가 좋게 비교할 수 있을까요? 없지요. 사도 바울은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야 되는데, 저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먹고 마실 거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우리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요즘에 현대인들이 병이 뭐냐면 내가 다 환자라고 생각하는 병이에요. 여러분들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들 건강하십니까? 건강하다고 대답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심지어는 나 늙었나 봐. 나는요 다 병자예요. 나 안 아픈 데가 없어요. 나 환자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두려운 고백인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제가 여지껏 그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고 지냈어요. 깨닫지 못하고 지냈는데 어제 전도하면서 제가 그것을 깨달았어요. 어떤 분이 젊어요. 아주 밝게 생기셨어요. 그래서 떡볶이를 드시고 가시는데 무슨 말끝에 아유 참 아름답고 건강해 보이시고 참 활기차 보이십니다. 운동하시니까 그러신가 봐요. 라고 이제 비슷한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는지 아세요? 아유 저 보시기에 건강해 보이죠? 저 하나도 건강하지 않아요. 저 병자예요. 저 환자인데 나 건강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요. 등산을 하고 열심히 걸어서 막 내려오고 있는데 건강하지 않으면 누가 건강한 겁니까? 여러분, 사지가 멸종해서 지금 그래도 이렇게 교회에 걸어 나와서 예배하는데 이렇게 예배 드리면서도 건강하지 않다 그러면 누가 건강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 제가 새벽에도 외쳤는데 우리 회개해야 될 제목이에요. 사탄이가 이걸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너 건강하지 않아. 너 정상 아니야. 너 여기도 연약하고 너 저기도 연약하고 너 여기도 병 있고 저기도 병 있고 너 이런 사람이야. 너 그러니까 네 몸 철저하게 아껴. 몸을 갖다가 우상을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병원에서요. 머리카락 다 빠져가지고요. 새꼬챙이같이 말라가지고요. 방사선 떼어가면서요. 암 투병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걸을 신마도 없어요. 나와보지도 못해요. 무균실에 있는 성도들도 있어요. 환자들도 있어요. 환우들도 있어요. 여러분들 그런데 지금 오늘 하루 종일 일과를 다 하시고 오늘 오셨잖아요. 그럼 누가 건강한 사람이냐고요. 우리가요. 이 사고, 사탄이 갖다 주는 이 병든 사고가 굉장히 무서운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는지 아십니까? 성도들이 왜 연약해져서 목회자의 눈물이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이 되느냐 하면 이 연약한 병을 사탄이가 갖다 준 이 거짓말병을 앓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다 받은 자예요. 걸어오셨잖아요. 우리 장로님 집행이를 걷는데 인대가 아예 끊어졌다니까요. 끊어졌는데도 그 다리에 힘 하나도 없었어요. 어깨를 걷는 분이에요. 그런데도 저분이 나 건강하지 않아. 당뇨도 있어요. 고혈압도 있어요. 그런데 나 건강한 사람 아니야라는 소리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럼 누가 건강한 사람이에요 도대체? 우리가 이렇게 병든 삶을 살아요. 여러분, 사지는 건강하지만 영혼이, 육이 병든 자들인 거예요. 우리 깨달아야 돼요. 우리 교회가 속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속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능력 주신 자들이에요. 우리 건강 주신 자들이에요. 할 수 있게 하신 자들이에요. 나에게 많은 것 주신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미리부터 나는 병자고 환자고 나는 죽을 병 있는 사람처럼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처럼 왜 그렇게 자꾸만 나를 내려뜨리시고 그렇게 여기세요. 그러니까 그래 너 병자야. 그러니까 사탄이 말할 때마다 들어오는 거예요. 맞아. 너 환자 맞아. 심장으로 쑥 들어오고 나 환자야. 나 사실 안 아픈 데 없어. 그래 너 안 아픈 데 없지. 슬기로 쑥 들어오고
나 돌아다니는 병원이에요. 그래도 병원이야. 암병원 쏙 들어오지. 사탄은요, 말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그걸 가지고 이용해요. 저들이 얼마나 지혜에 간교한지 아십니까? 그래서 말 갖고 장난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언하는 이 말이 그 안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보고 역사하는 거예요. 할 수 있다. I can do it. I can do. I can do. 이 말만 하라고 하시는 어떤 CEO가 있어요. 그걸 통해서 자기는 성공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이 말 한마디 가지고도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주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다. 못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병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이런 모든 것들도요, 우리가 입으로 주위의 권능과 능력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자꾸만 연약하다, 연약하다, 약하다, 약하다, 이런 말도 하지 마세요. 그런 마음도 갖지 마세요. 그럴 때 내가 더 약해지는 거예요. 사탄이가 그때 춤추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건강한 몸을 주셨어요. 우리에게요, 자기의 형상 따라 우리를 지어서 만들어 놓으셨어요. 육체의 어느 한 군데씩은 불편할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가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닉 V77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은 그가 어때요? 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몸뚱아리 하나만 있어, 얼굴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발가락 몇 개 달려있어요. 근데 발가락 그거 가지고 드럼 쳐요. 그거 가지고 수영해요. 병자입니까? 병자라고 생각하는 게 병자예요. 그것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사탄이. 그런 영혼들을 볼 때 어떻겠어요? 눈물밖에 안 나오죠. 제가 우리 성도들 아무리 힘들어도 어쩔 때 심야 예배나 이럴 때는 될 수 있는 대로 막 안수하잖아요. 정말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늘 치유해 주시고 늘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도 늘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길 원하시는데 여러분들이 자꾸만 시인하지 아니하고 그 아버지의 능력을 늘 받지 못하니까 제가 가가지고 터치해주고 기도해주면 그때서나 그 기도를 들으면서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가 보다 하면서 느끼니까 그래서 더 이게 여러분들 20명 30명이라고 해도 다 기도해주고 나면 여기가 이 뱃줄이랑 여기 등쪽 있는 데가 쫙 이게 찢어지는 것 같이 아파요. 여러분 기도 한 30분 해보세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요? 제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양떼들이 바로 서야 되니까. 사랑을 나타내라 말로 하면 안 돼요. 먼저는 여러분 주님 사랑함이 먼저인데 주님 사랑함이 먼저일수록 방법은 주님이 나 같은 영혼을 위해서 죽으셨다. 그러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내가 환자다. 난 죽을 목숨이다. 나는 그냥 안 아픈 데가 없는 병원이다. 이런 얘기 하지 마세요. 병원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도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데 갖가지 병 다 앓다가 그저 시름시름 앓다가 고생하다가 죽으려면 그런 얘기 하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셔야 돼요. 내가 걸을 수 있어서 감사. 나 건강해. 나 그래도 이거 할 수 있잖아. 여러분 이러다가 그냥 하나님이 딱 눕히셔가지고 교회 나오지 못하면 그때서부터는 이제 옛날 얘기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그래도 지팡이를 짚고도 교회 갔던 때가 제일 내가 행복할 때인데 그때 가면 내가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좋을까. 지금 성도들도 함께 예배하니까 얼마나 좋을까. 오늘쯤이면 저녁 예배 드리고 있겠지. 오늘쯤이면 밤 예배 드리고 있겠지. 했겠지 있겠지는 아무 소용없어요. 주실 때 하는 거예요. 열심을 낼 때 할 수 있을 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자꾸 그런 연약한 마음들이 들어올 때 예수의 이름으로 몰아내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세요. 눈물로 함께 해주되 이제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세요. 이제 나를 위해서 이제 그만 우세요. 여러분. 언제까지 나만 위해서 우시렵니까? 그저 내 슬픔, 내 그냥 문제 그러다 보니까 나한테 오는 문제가 딱 있으면 영적으로 스탑되는 거야. 왜? 나는 여지껏 내 문제 때문에 내 문제에 문제 생기면은 나는 교회 다니는 이유도 하나야. 내 문제 생기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교회 왔을 때 어떤 분이 환자들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제 기도해 드리면 많이 좋대요. 그러다가 딱 시험 와요. 이제 딱 한두 정도 하고 난 다음에 조금씩 예배 드리고 좀 기쁨 찾으려고 하면 그때 또 사탄이가 툭 치거든요. 병마로 툭 쳐요. 그러면 아유 교회 와도 소용없네. 아우 더 무서워. 예수님 믿으니까 그런 일 더 생기는가 봐. 안 하던 짓 하면 안 돼. 그래가지고 못 와요. 겁나서.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다가 죽을까 봐. 예배 드리다가 죽으면 천국 가죠. 그 몸뚱아리가 뭐라고요. 몸뚱아리 한 번 왔다가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몸뚱아리 너무 신주단지 하면 안 돼요. 너무 신주단지처럼 여기지 마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병이 와요. 어느 정도는 건강 유지하는데 필요하죠. 운동도 해야 되고 잘 하나님이 주신 몸을 잘 다스리고 하나님 주신 때를 잘 누리는 건 굉장히 그건 필요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나의 우상이 돼버리면 안 돼요. 그냥 내 몸을 갖다 이래요. 그러면요 알았어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겨울 오죠? 주님 앞에 맡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이제 눈물을 좀 기도하세요. 누구를 위해서 이제 나는 이제 아유 썩어질 열심히 운동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나님 나라 바라보다가 하나님 부르시면 가는 것만이지 내가 지금 할 건 뭐냐? 이제는 내가 주일 열심히 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영광 돌릴 수 있고 나를 위해서 누구 좀 구원시키고 나를 위해서 기쁨도 좀 회복시키고 나를 위해서 살리는 역사도 내가 좀 체험해야지. 내가 언제까지 맨날 나만 해가지고 그냥 눈물 흘리고 맨날 성도들 보면은 그냥 안 자라나 계속 오늘은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우리 신랑이 이랬어요. 다음에 우리 집 문제는 이거예요. 오늘 돈 문제가 생겼는데 이게 문제예요. 맨날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계속 요기하는. 그래 넌 요것만 쳐다봐. 요것만 쳐다봐라. 내가 요기 안에 많은 숙제를 내줄게. 이렇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제는 어디를 바라봐야 돼요? 그 나라 그 의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 모든 것들이 더해지죠. 왜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도 자꾸만 여기 안에서 요것만 바라봐요. 그러니까 너는 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절대 여기서 생각을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내가 요 문제 안에다가 잔뜩 칠 테니까 요것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요 문제만 있는 거예요. 자식 문제, 문제, 돈 걱정, 문제, 육체, 병 문제, 요래. 오늘은 눈이 아프고 나니까 내일은 귀가 아프고 나니까 내일은 팔이 아프고 나니까 내일은 다리가. 왜요? 요것만 보고 있으니까 내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주님 바라보세요, 이제는. 교회를 딱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딱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성경도 보고, 그래서 진정으로 울 때가 언제냐? 교회의 성도들이 쓰러질 때 같이 울어주고, 교회 성도들이 보이지 않을 때 통곡하는 마음으로 애통해주고 교회에 필요한 것을 내가 채울 때 내 마음을 열어서 다 채우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뻐해주고 이제 이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야죠. 그래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것 아닙니까? 저 여러분 자라납시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러고 목사님은 별로 문제가 없으니까 기도하실 때 그냥 그러실 거예요. 내가 봤을 때 목사님은 별로 고민할 것도 없을 것 같아요. 모르고 다 맡기시고 믿음도 좋으시잖아? 그렇게 생각하시지요? 저 안 그래요. 저도 똑같이 기도해요. 똑같이. 가슴앓이 똑같이 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문제 안고 있는 거를 여기다가 놓고 가슴앓이를 하면서 기도해요. 이해되세요? 제가 간혹 이렇게 한참 대화하다가 이게 슬쩍 넌지시 물어보는 게 얼마나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건지 아세요? 해결됐나 안 됐나? 문제가 생겼나 안 생겼나? 이분의 육체적으로는 어떤 아픔이 있는가 없는가를 기도하던 중에 이렇게 넌지시 물어보면서 살피는 거예요. 근데 참 성도님들이 야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침받은 건 말도 안 해요. 제가 여러분들 이렇게 하다 보면 예배 드리다가도 또 여러분들이 아프다 그래가지고 막 기도해 주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나음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그때 기도받고 제가 이렇게 돼서 나았어요. 그러면 제가 그 기도는 안 하고 딴 기도한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 고침받은 얘기는 안 해.
여러분 그거 진짜 저 애간장 말리는 거예요. 응답받은 거는 자꾸만 자랑하세요. 그 예수님 자랑이에요. 고침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든 기도의 내용들이요. 지금 굉장히 많은 잔소리하는 것 같죠? 그 잔소리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입장 바꿔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울 수 있는 마음이요. 지금 말하고 있는 눈물로 함께요. 사람은 참 악합니다. 100번 잘해주고 한 번 잘못해주면 적이 돼버려 있어요. 뒤에 와가지고 칼 안 꽂으면 다행이에요. 성도들이라고 다를 것 같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더하면 됐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지금 뭐라고 건계하고 있느냐 하면 5절로부터 9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고난하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지 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아멘. 용서와 위로를 하는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지금 공격한 성도들을 갖다가 건징하기는 했어요. 고린도 교회에서 건징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건징의 목적은 저 사람을 빼내거나 필요 없으니까 갈아치워가 아니에요. 그 건징을 잘 달게 받은 성도는요, 바로 위로해주고 사랑으로 용서해주고 어떻게 해요? 감싸 안으라고 지금 권면해주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대했다는 것이에요. 저 여러분, 바로 우리가 사랑하면은요, 용서와 위로가 넘쳐납니다. 벌저차의 목적이 아니라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죠. 성도들도요, 어떤 잘못을 할 수 있어요. 그럼 건면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잘못한 것을 시인하고 끝까지 잘 이겨 예배를 끝까지 드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그 다음 단계가 뭐냐? 위로와 평강, 축복이에요. 그래서 더 그 있었을 땐 전혀 기억도 하지 않은 것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대해줘야 돼요. 그것이 성도 안의 건징이에요. 징계예요. 그런데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징계를 했어요. 권고를 했어요. 책망을 했어요. 훈계를 했어요. 그런데 오히려 반박하고 반론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대적하는 경우. 그래가지고 교회를 시끄럽게 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위로와 함께 해줄 수 있는 용서 힘듭니다. 회개했을 때만이에요. 왜 그러냐면 교회 안에서는 엄연히 질서가 있고 교회 안에서는 공동체의 무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이 악이 얼마나 큰 쓴뿌리가 되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건징은 있을 수 있어요. 잘못한 것을 용서해주고 위로하는 것이 언제 하느냐? 그들이 그것을 통해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것을 용서를 구할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용서하신데 내가 뭐라고 용서 못해? 빨리 용서해야지. 싹 지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랑으로 대해주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그들에게 나타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눈물로 함께 해주되 잘못된 것에 대해서는 가르치고 그들이 회개했을 경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따뜻하게 용서와 위로로.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을 위로해줘야 된다. 그리하여 저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낙심하거나 저들의 마음이 혹시라도 쓰러지고 낙담이 되어서 그들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까 봐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마귀가 좋아하는 것이잖아요. 사탄이 갖다 주는 것은 바로 뭐예요? 낙심.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거든요. 이 방해 대적들의 공작에 우리가 말리면 안 되겠죠.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오직 회개하고 권고하고 권면했을 때 돌아오는 자, 따뜻함으로 용서하고 위로해주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35절에 보니까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아버지가 나도 용서 안 하신대요. 이거 두렵죠? 여러분 우리가 목사님 저는요 이거 절대 용서 못해요. 내가 눈을 감아도 못해요. 죽어도 못해요. 이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도 너 이거 용서 못해 이렇게 얘기하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우리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할 수 있는 용기.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했는데 위로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 내가 주께로부터 받은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과 함께 눈물로 걱정해주고 근심해주고 위로해주고 찾아가주고 손 내밀어주고 잡아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굉장히 무거운 말씀을 증거한 것 같습니다. 우리 10절, 11절까지 마무리하면서 제가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을 가름합니다. 함께 2절 봉독합니다. 시작.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을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다. 예수님의 용서로 용서하자는 것이고요. 우리가 용서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마귀의 계책에 넘어가는 결과를 갖게 되니까 우리는 끝없이 사랑하며 끝없이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기억하십시오. 고린도 교회의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에게 눈물로 편지를 보내는 사도 바울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교회의 성도들을 위해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형제와 자매와 가족들과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해 그렇게 눈물 흘리고 계십니까? 이제는 더 자라나서 사탄이가 내가 약한 모습을 뚫고 들어와서 가증한 모습으로 나에게 속임수를 주지 전에 벌떡 일어나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새 힘을 가지고 전진 또 전진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큰 사랑을 입고도 그 사랑 실천하기는 왜 이렇게 싫은지요. 사랑한다고 말은 하지만 사랑하는 내용은 왜 이리 없는지요. 가까이 하고 있는 아내, 남편에게 희생하기 싫어하고 가장 가까이 모시고 있는 주의 종, 또 함께하는 가장 가까이 있는 성도, 서로 끔찍이 사랑하며 함께 눈물로 같이 하지 못하는 이 나약함을 어찌해야 하는지. 아버지, 오늘도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을 통해 큰 도전을 받습니다. 우리도 성도들의 아픔을 통해 근심하고 슬픔으로 그들의 기쁨이 또 내 기쁨이 되어서 함께 눈물로 편지를 쓸 수 있는 그리스도의 편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의 편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의 편지를 우리도 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용서와 위로가
우리의 삶에 늘 넘쳐나기 원합니다. 늘 나는 누군가가 너그럽게 봐주기를 원하면서 나는 너그러이 대하지 못하고, 누군가에게 위로를 받기 원하면서 나는 정작 위로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랑 안고 찾아가 그 사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아버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지나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의 달려갈 길을 다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십자가의 도를 따라 마지막까지 달리는 경주자들 되어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